할렐루야. 우리 가정치유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오늘은 정말 추운 날이네요. 시베리아에 북풍이 불어오는지 오늘 봉화산 기슭에 우리 기도원에는 영하 15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추위를 느끼는 상태는 아마 영하 20도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최고로 추운 날씨가 영하 29도를 가리키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영하 28도. 참 추위에도 또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는 272장을 선택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제가 이제 1년 전이네요. 폐결핵, 위장병, 축농증으로 고통당했을 때 어머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주님이 이끌리셨죠. 기도원에 가서 제일 먼저 애타게 부르짖은 찬송가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그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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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로 들으세요. 성경 말씀은 기도로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바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훈련도 받으셔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러지 않는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네가 열정이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는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들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네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 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오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시는 말씀 중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불쌍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에 버림받고 경쟁사회에서 버림받은 그 불쌍한 그 사람, 양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치료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오늘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육체적인 건강도 정신적인 마음의 건강도 영혼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 함께 살고 있는 오늘의 저의 삶도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 100%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어제도 김포에 사는 후배 목사님과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70으로 은퇴하셨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안성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부흥회를 갔죠? 그분을 통해서 보이차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차의 세계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강사님 이 보이차는 몇십만 원짜리입니다. 꼭 목사님이 드세요. 그 마지막 날은 저의 아내도 부흥회 참석해서 그때는 제가 과천에서 목회할 때죠. 보이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아침 식사 후에 아내와 함께 보이차를 마셨죠. 그리고 차에 대한 책을 아마 20여 권 사서 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차가 커피보다 좋구나. 그래서 커피를 지금도 거의 마시지 않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커피는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를 마시는 거예요. 차. 몸이 위장이 약하고 몸이 약하신 분들, 몸이 냉한 분들은 녹차를 마시면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신 분인데 지난 9월 달에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시다가 심정지를 당하실 때다. 심정지. 3일 동안 심정지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 카톡에 저에게 온 내용은 죽었다가 목사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걸었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으로 수술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건강하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초청을 했어요. 따뜻한 봄날 3월이면 우리 기도원에 와서 소나무 숲속에 맨발 걷기 길도 걷고, 그리고 좋은 영성의 책도 많으니까 책도 읽으면서 사모님과 함께 부담 없이 와서 식사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VIP 방도 하나 있으니까 오셔서 좀 쉬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하고 약속도 했어요.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순간순간 치료하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오늘도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감사하신 분이고, 이 복음이 저는 제2의 복음이다 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오늘 104일째 하는데, 치료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건강,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하실 권리를 주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육체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금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개라고 하잖아요. 머리털만 빼놓고 어디에 암이 올지를 몰라요. 혀에 암이 올지, 피부에 암이 올지, 위장에 암이 올지. 누가 차실을 하겠어요? 돈도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육체가 병이 들면, 또 마음의 병이 들어 잠이 오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고 트라우마에 빠지면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요새 제가 뉴스에 보니까 30억짜리인가요? 침대가 있다나요? 저 스웨덴째라는데 거짓말 같아요. 3억이 아니라 30억짜리? 그 침대 위에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잠을 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이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그리고 50년, 60년, 70년, 80년 이게 우리 몸이 사실은 발전기 기계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난다 하면, 질병이 왔다 하면,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증한다면 수많은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체험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어요. 첫째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라.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중심에 나오는 기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체험일세. 주님의 은혜요. 김칫국을 먼저 마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이죠? 저에게도 지금까지 80여 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개척 목사, 전도사 20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 질병과 고난이 나의 질병과 고난으로 아프지 않아요? 지금까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교단과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영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놓고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에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질병이, 이 사고가 왜 나에게 왔는가, 왜 아내에게 왔는가, 왜 나의 자녀들에게 왔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자. 바울 사도는 외모가 시원찮은 분이에요. 키도 적고 안짱다리에 눈이 안 좋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간질병이라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라. 3번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한 기도요? 인간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네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지금 족하도다.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병을 치료하지 않는다. 3층천을 다녀왔으니 얼마나 신령한 분이에요. 손수건만, 바울사도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고, 그렇죠? 독사에 물렸어도 털털 털면 그냥,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멜리데에서 그랬잖아요. 멜리데 섬에서. 그게 최고의 전도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유의 능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최고의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번째로는 자신의 지난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사람에게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원치 않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하자.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는 거죠. 병들어 봐야 병든 자의 심령을 알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언제든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실행해야 해요. 병자를 귀신 들려 간질하는 어린 소년을 치료하셨죠. 그러나 9명의 제자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 천국의 세계를 봤죠. 예수님과 내려왔는데 그 귀신 들려 간질하는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9명의 그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은
믿음이 없었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물리치시고 치료해 주셨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아마 제자들은 얼굴이 뜨거웠겠죠.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치료하지 못합니까?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난해주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부족한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집회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능력이 있고 역사 일어나고 전도가 잘 됐지만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결단하고 실행한 게 뭐예요? 개혁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결심해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들, 모든 귀신 들린 자들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환자들과 동일시 아이덴티 하셨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어떤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 간 적 없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겼다는 말씀을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주여 나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원어지요, 원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라햄이라고는 단어예요.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라햄이 있다. 그 라햄의 뜻은 첫째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는 헤세드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궁이 뭐예요? 어머니의 자궁, 태중에 들어온 생명, 태아 생명. 그 생명이 마리아는 예수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자기 생명처럼 간수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넘치는 사랑, 파도치는 사랑, 인간의 언어로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헤세드.
쉬운 말로 해석하면 탕자처럼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며 문을 열어놓고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목사 되어도 큰아들처럼 장자처럼 오면 그건 율법신자예요. 그러나 탕자는 집에 돌아와서 영의 사람이 됐죠. 감히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버지여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세리의 믿음이고 세리의 기도죠.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장자처럼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게 뭐예요? 병들어 본 사람, 병 안 든 사람 어디 있어요? 만 가지 질병과 죄로 말미암아 말씀드렸죠, 어제도?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지 않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바울 사도는 임종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자처럼 외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은 자 되시오.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까지 낙원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꾸준하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토요일 날 유튜브에 올린 가정치유 사역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1000여 명의 귀하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셨다. 어제 저의 후배 목사님이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깜짝 놀래요. 80 넘어서 이제 산속에서 쉬엄쉬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 김 목사님, 선배 목사님은 열심히 활동하고 역사하시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했느냐고. 유튜브에 지난 토요일 유튜브에는 제 신상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제목에 썼어요. 왜 그럴까요? 저 늙은이가 사이비는 아닌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경을 쓰고 봐요. 저는 감리교회에 은퇴한 목사예요. 이 봉화산 기슬에 와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2,500만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골짜기마다 기도원 세워서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세계를 복음하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예요. 이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서운 추위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아내와 함께 가정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개혁되지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역자들, 모든 분들이 정말 치료하시는 여호와라파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헷세대의 마음, 나함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목회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말라기 마지막 장에 나온 대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을 얻어서 아버지와 헷세드의 사랑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기도의 영을 주시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게 하시고 예배의 영을 주시어서 예배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치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아버지여 복음을 확산하는 일에도 아버지여 열심히 헌신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종에게 주신 축복의 7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25번째 계단 겸손에 대해서 6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교부들은 사도시대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교부들이죠. 교부들은 육체 노동이 겸손에 이르는 방법이요 기초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순종과 정직한 마음을 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본래 자기 강화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천사들 중 몇을 마귀로 변화시킨다면 겸손은 귀신들을 천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여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겸손의 정상 또는 적어도 산기슬에 도달하기 위해 힘껏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겸손의 산의 산맥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굴러 떨어진 후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영속적인 은사를 거의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겸손에는 나름의 표식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나름의 원동력과 방법이 있습니다. 가난, 세상을 버리고 떠남, 자기의 지혜를 감춤, 단순한 말, 구제, 자신의 고귀한 태생을 멸시함,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를 배제함, 잡담을 멀리함, 거지의 생활과 가난한 만큼 영혼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시의 가능성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나타낼 것입니다. 어떤 정념을 대적하여 싸우기 원한다면 겸손과 동맹을 맺으십시오. 겸손이 죄와
낙심이라는 뱀을 짓밟을 것이며 육체의 약함과 교활함이라는 사자와 뱀을 짓밟을 것입니다. 시편 91편 13절 참조. 겸손은 10년에 빠진 영혼을 높이 하늘로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거룩한 물기둥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겸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겸손에게 그 어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겸손은 평온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성급하게 내 어미의 이름을 알려 합니까? 그분에게는 이름이 없으며 당신이 하나님을 소유하기 전에는 그분을 당신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다는 샘의 근원이요 겸손은 분별의 근원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